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리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실용을 판단하기는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하고 몸부림치고 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문제를 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가인의 부인이 누구냐, 셋의 부인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나오지도 않는 그걸 자꾸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뭔가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써있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받을 자세가 되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주일 대예배를 놓고 보면, 주일 낮예배를 보고 보면 그 예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늦어도 10분 전에는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 전에 오지 않을 물론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 빨리 와야겠지만 10분이 안 먹고 평신 돌아올 때 10분 전에는 교회를 다 와야 돼요. 전도한 영혼이 당마치도 그 전에 오지 않고 그냥 와서 헛뛰고 와서 예배인데, 이 사람은 예배 드린 자세부터가 흐트러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간을 앞에 내서 올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어머니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 세상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든, 그렇죠? 세상에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에서 생활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무너졌죠. 왜냐하면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어른이 말하면 남편이 어른인데 그냥 부인부터 무시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한다. 애들이 어쩐데 뭐라고 한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애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요. 말을 해도 그냥 대충 놔둬가지고 듣고, 그리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물론 어떻게 되면 남편이 없으면 다 지금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여자 하나를 그 집에. 왜냐면 저거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을 남자나 이런 사람이 무시하나, 같은 여자끼리 여자를 무시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부라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의 신부가 되고
주의 후사가 하나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 이기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올 때 문제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냐는 거죠. 성경은 지금처럼 발전해서 USB 같은 걸 듣고 그냥 방송을 계속해서 성경 성도를 듣긴 하지만 원래 신앙을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내 귀에 들리게 읽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들으면서 나지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들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직장에서 그 말이 내게 상사로서 지시가 내려 들렸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들리는 것은 읽기 힘들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들고서 읽으려면 아무리 못 읽어도 10장 이상 초신자 같으면 2장 이상 못 나가요. 그냥 그 초신자란 말이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시골에서 소도 끌고 논도 갈아본 사람이에요. 밭도 갈아보고. 왜 그러냐면 어른들 때 가보고 이렇게 보면 재성아 힘든데 네가 좀 힘이 좋으니까 자꾸 갔다 올래? 소 이제 끓이죠 하니까 소도 묵동했으니까. 그러면요 이 밭을 갈 때요 밭은 뭐 축축하지도 않고 땡땡한 것입니다. 그걸 눌러줘야 이 보세가 있어요. 응? 보세가 뭐냐? 여보 보세라는 것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쟁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쟁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양쪽 잡고 양쪽 손 잡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끈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로는 소 등을 씌우고 이걸로는 이렇게 해서 또 세우고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갖춰져 있어도 이 보세라고 조그맣게 지금 보면 쇠가 이렇게 돼 있죠. 쇠가 요것이 뚫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눌러주는 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눌러주고 눌러줄 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끌 때 여기 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가 이 소가 간다는 말이죠. 이 소를 잘 움직여야 돼. 그러면 이 소가 귀가 있잖아요. 귀가 누구 소리예요? 여기서 누르고 인도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야 그럴 때 뭐라는 소리야? 안 움직이면 밭을 못 갈아요. 눈을 못 갈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못 간다고요. 왜? 소가 듣고도 들린지 뭐라는 소리야. 나는 인간의 소리 못 알아들어. 이러다가 봅시다. 그러면 저 밭은 1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저 소하고는. 그러면 이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 손이나 밭이나 논을 갖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뭡니까? 우리 신앙도 이 과정이 있어요. 소가 새끼가 된단 말이에요. 새끼. 예. 요것이 이제 송아지라고 그래. 그러고 송아지. 근데 요것이 이제 크면 망아지가 돼. 지 맘대로 뛴단 말이에요. 요때 뭘 넣냐? 코를 뚫어. 요 코를 뚫을 때는요. 맨살에서 코를 뚫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놈이 난리가 납니다. 막 지 멋대로 막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말 안 들으면 엄두셔야지. 그래서 넓은 공터에다가 이런 넓은 공터에다가 코 뚫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박아놓습니다. 뭘 박아놓냐면 줄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요놈이 갖다가 끈을 갖다 못 가서 못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제가. 어떤 놈은 빨리 친 놈은 반나절 가면 포기하고 그런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하루 간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하루 반나절 가요. 소 따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여기 건넜어요. 여기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달구지가 소달구지가 생겨요. 소달구지. 달구지가 생겨서 여기다가 짐을 싣고 시장을 갑니다. 동네 사람도 세우고 모래기를 뜯어가 데리고 가고 쌀 풀 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짐 내릴 때 다 주인 앉아가지고 이래야 가지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여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소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내모들고 싶거든요.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가 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러냐? 아니죠. 어떤 놈 그냥 쓰듯이 그러지만 저런 소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김 목사님 그걸 아십니까? 제가 시골 촌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과정을 다 보고 지금은 기계로 모를 심지만 우리는 기계로 모를 안 심고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걸 아는 거예요. 저 과정을. 또 저 소를 뚫을 때는 항상 소를 뚫을 때는 이게 나무에다 놓고 뚫는 애기 같아요. 거기서 빨리 잡아서 이렇게 눕히지 않으면 걔가 몸에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잘못하다 끈끈하다 하면 그걸 잃어버리니까 무섭죠. 소가 승기를 하면 무섭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자기 무명시켜서 밑에다 박아놓고 돌을 올려놓고 막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송아지가 돼서 이게 뿔을 코를 뚫을 때 이 망아지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며. 망아지 신앙생활. 그럴 때 말씀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나 말씀 듣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 생각이냐? 뿔난 신앙생활. 여기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뿔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기준에. 그러지 않으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자기를 만들어지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여기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굴로 가서 이 소 달구지를 끌고 시장도 갔다 오고 그렇죠? 어디 갔다 소리를 듣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요렇게 하라고 하면 잡아당깁니다. 요렇게 하면 우측으로 가라는구나. 요쪽으로 하면 좌측으로 가는구나. 그냥 때리면 쭉쭉 그냥 가라는구나. 이걸 알고 간다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야 밭을 갈 때 좌측으로 움직여서 자기를 돌리라고 하는지 우측으로 돌리라고 하는지 이 줄로 당기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이 밭을 갈 수 있듯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아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과정입니까? 송아지 새끼입니까? 아니면 망아지 새끼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신앙생활에서 훈련받아서 이렇게 주님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이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머물렀다면 당신들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보석에 또 갈고 나갈 때 만들어져야 한다. 갈아엎어서. 그래야 거기에 생명을 심고 영혼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라야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 되어 있고 그냥 나는 뭐 배웠네. 이 망아지가 얼마나 뛰면 무서운지 아닙니까? 거기는 누구도 못 가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 가지 말라. 소를 묶어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저 망아지 소가 될 때 소가 작질 않아요. 덩치가 작지 않다고요. 최소한도 수십 킬로는 나가요. 100킬로 이상은 나가요. 그 100킬로 이상, 70킬로 이상 나가는 소를 그 소가 앞발을 띄고 하면 사람 밟으면 죽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소를 뚫어놓고 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 그 소를 그걸 훈련시키고 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말하다 오면 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시끌시끌한 시장까지 가서 수도 그리고 와 하면 요즘 말 가만히 주인이 없어도 놔둬도 가만히 있다면 누가 근데 소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 싣고 다 이렇게 오고 이런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수많은 짐을 싣고 고바위를 싣고 올 때는 무겁잖아요. 응? 아무리 소가 힘이 좋다 해도 뒤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 싣고 오는데 안 무거울 리 없죠. 그것을 견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전도 조금 하라 뭐 하라 하면 힘들다고 못한다고 뭐 한다고 못한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은 주님이 쓰실 자세가 안 돼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기 시작하거든. 중학교 때부터인데 중학교 때 10년 다니면 제가 부모도 있고 그래. 제가 거의 다 새벽 예배 철학을 많이 했는데 거의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새벽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늦게 오는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지금같이 이런 시간이 1시간 늦어졌는데도 방바닥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치고 영혼을 자기 영혼이 힘든 적으로 보았다 이 말이죠. 항상 있어도 하나님 왜 자기 죄를 찾고 자기에게서 문제 있는 걸 찾고 회개해서 해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신앙생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학교를 외모가 어떤가 하죠? 아니요, 떨어지질 않아요. 하다못해 새벽 기도를 꾸준히 온 사람들.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보면 조그마한 개쪽이 같으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기도만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에 잘 움직여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은 자세를 이렇게 안 만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가지고 올 때 내가 새끼라고 올 때 전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간들간들 믿는 신앙 거기에서 망아지가 됐단 말이에요. 고삐 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고삐가 잡혀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안 만들어 있다 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나를 인도하는 그분이 신앙생활이 잘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뭐 요즘 어땠는지 몰라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눕기 시작해서 아마 수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 누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예. 우리 사모님이 뭐 이렇게 잠을 먹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런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쉼없이 잔 적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했냐 먹기만 하고 먹을 때만 일어나고 누워 있었어요. 거의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새벽 여기 나올 예배 나오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야 재성아 그렇게 육신이 피곤했더냐 그런데 그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누워 있었는데 이게 항상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매일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죠. 육신이 뭐가 있는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천사를 주셨다면 이러고 그게 나라인 말이에요. 이게 나. 나라고 올 때 과연 여기서 성령께서 말할 때 뭘 말하는 줄 알고 그대로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요. 근데 안 움직여. 지멋대로 뛰어. 야 이리 가라 했더니 나 이리 가야 돼. 야 그거 먹지 마 그랬더니 먹고. 일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타락이 된 거예요. 탈락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과연 그 말을 들으는 과정.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마강아지를 코를 뜬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상황 이 새끼는 엄마 말만 들어요. 이 새끼는. 그리고 망아지가 됐을 때는 뛰고 막 어머짓하고 그럽니다. 요때 코를 뚫었을 때 코를 뚫고 난 다음에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 과정을 만들어지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왜? 그래서 여기서 이 끈으로 여기 끈이 하나 있는데 이 끈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리 가고 저렇게 당기면 그러다 지금 운전만 하면 운전할 때 우측으로 들으면 우회전이요. 좌측으로 좌측인 것처럼 깜빡이 켜고 다른 사람 하려고 깜빡이도 켜지만 그때는 깜빡이 없이 그걸 당기면 갔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처럼 그게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져 있다 하면 문제는 그거 쓰려고 준비하자. 근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냐 아니라 내가 들으려고 한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이 말은 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도 듣고 많은 유튜브도 듣는데 그렇죠 듣죠. 유튜브도 듣고 세상 것도 듣고 다 듣는데 왜 안 될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안 하나니 그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죠.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 말씀을 교육을 시키냐?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을 귀가 없으니 어찌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움직일 수 있느냐? 들지 않는데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것 뿐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생명을 가졌다.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생명이 없을까? 한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5장에 나는 보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 잘났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상고하는데 왜 내게로 와줘 하느냐?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느냐? 이 소리요. 그러면 그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고 충분하지만 누구 기준으로 봤다? 지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기준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씨가 내가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밭에 뿌려져야 그 생명의 씨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성령은 받고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귀에 들려 있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모임에서 가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김기동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 성경 구절이 그냥 나와요. 왜 나올까? 그 말씀이 바로바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그 말씀은 성경에 없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은 성경 본문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설교 중에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몇 개지를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시 30분 길게 할 때 40분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를 할 때가 그 성경 구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쭉 나갔는데 그것이 나는 들려서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누구 통해서? 성령을 들어서 썼다 이거요. 그게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어 그냥.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성경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맷독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들리냐 이 말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이 과정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 자세가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나사가 풀린 거죠.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본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면 죽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요. 이 소리가 나와요. 작년에 제가 성경 하루에 넉 장씩인가 읽으라 했잖아요. 도장. 그것도 못 읽잖아요. 안 읽어요. 바빠서. 세상에 가서 어문 짓을 하고 해도 자기 전에 하루에 아침에 좀 읽고 한 장 읽고 저녁에 와서 한 두 장 읽어도 충분히 석 장 읽었을 건데 읽기 싫거든요. 그게. 그 시간에 세상 거하고 어문 짓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원수가 뜯어먹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뺏겼잖아요. 예수의 비로.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세상 틈을 나왔다. 그러면 잡아먹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망아지라 이 말이야. 뚫려지지 않고 코 뚫리기 전 망아지라 이 말이야. 등치만 사이즈만 큰 망아지로 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망아지로 크려면 그냥 목동들이 끌고 다니는 소죠. 그냥 그것도 길들이기가 힘들죠. 그 목동들이 끌고 다니는 사람은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 있는가 봐요. 없어요. 왜 지금 속 끼는 사람 봐요. 잡아서 낄 때 그렇게 끼지. 그냥 잡아서 그런 거예요. 지멋대로 그런 거죠. 그럼 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먹으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잡아서 당기죠. 우리가 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성령이 쓰시기에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할까요? 내가 망아지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망아지 같은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쓰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저 사람은 착함으로 하는 거 환경도 부족하고 내가 참 하나님 볼 때 참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쓸까? 하나님은 쓰기에 편한 자를 쓰셔. 주님 계실 때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구에 찾아갔어요? 예,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에게 찾아갔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잘나다가는 망아지는 데를 안 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대제사장을 쓰시고 그들 하나만 쓰면 웬만하면 이스라엘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들 가지고. 근데 왜 그들을 안 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인류 세상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목적이 되었다 하면 인류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가만두지 않아야 되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목적을 냈다. 아니요.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그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곳에 목적이 됐다고 하면 그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맞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은혜로 베푸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요. 그래서 한목의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네가 믿으면 네 형제를, 네 자녀를, 네 부모를 은혜를 전해서 그를 전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를 성장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이신데 어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자꾸 지옥을 만들었냐고. 지옥을 만든 이유가 있죠. 아니 그러면 묻으라고 나라가 있는데 감옥이 있습니까? 왜 재판관이 있고? 응? 왜 사법부에 있어서 재판을 하고? 왜? 응? 다 검세당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아들을 내어준대. 나는 뭘 준 것이 있어? 준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살이 받았으면 지옥이라는 곳을 어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도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유한 굶으시면서 타지 않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과연 지옥을 지으셨냐 이 말이에요. 어둠도 지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 은혜 안에 살아서 진실하게 만들어지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지키게 하시고 그가 주신 그 생명을 참으로 그 은혜를 전함으로 지켜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잡으는 진실한 아버지 맹아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 우편한 어린 나귀를 아버지에 타고 가신 것처럼 아버지 매이지 않는 나귀를 타고 갈 때 그 매이지 않는 나귀가 주님을 신고하며 주님을 태우고 가면서 순종하듯이 아버지는 우리가 망아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아버지요 참으로 내가 옥등에 싣고 나귀처럼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드셔서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정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 갈 수 있도록 순간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이거는 자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세상에 널리 알게 하시고 이기는 귀한 영혼들이 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인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항상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받을 때도 준비된 자세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만들어가며 던져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